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심령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시는 470km 높이의 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서 있었고, 그 도시에는 노예가 3분의 2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었는데 무역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구촌 인구가 2억으로 보면 70만이 모인 도시는 대단히 큰 무역의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전 창녀가 있었는데 1000명이 되는 이 창녀들을 히에로둘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락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적도 없고, 복음 증거자를 보내서 복음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신 그런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방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훈련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주신 것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거하는데 천막을 깁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 상황을 바라볼 때 상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서 이곳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상업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막 깁는 일을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결실과 그 열매가 사람의 어떤 언변이나 그러한 것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혜도 많았지만 문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을 하고 부활 문제, 분파 문제, 여러 가지 또 애찬과 성찬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기록을 해서 이곳으로 보냈는데 그걸 고린도전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였고 두 번째 편지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후서를 써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인편으로 후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바울이 이 본문을 보내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또 영원 자존자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가장 유명하지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 치고는 바울을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멤버들을 보면 노예인데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현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님의 가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건 큰 혁신이고 변화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권속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세웠고 여기에 비밀한 일을 가르쳐준 것은 너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산과 영원토록 누려야 할 그 행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 후서를 통해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이루어야 될 것을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주고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명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물론 설교자로 유명한 분, 간증자로 유명한 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이건 하늘나라로서 유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유명해도 다음 세계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형편없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영혼을 약속받은 하늘의 기업의 소유자요 하나님 후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유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방 선교를 할 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아있고 그 성도들도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보면 교제란 말인데 여기서 깊은 신앙의 교제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으면 이 사역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제란 말을 좀 이해시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종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종이란 말은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신 그 내용의 말씀대로 둘로스란 말인데 헬라어로 가축이나 가구를 말할 때 이걸 종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주인된 사람이 있고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마음대로 부립니다.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큰 사업가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노예도 출석을 하고 신년의 창기들도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 속에 계셔서 코이노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인생을 생애를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한 분에게만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역사를 하면 이단 개수라는 말도 사용을 했고 낭떠러지에 떠밀어서 죽게 하려고 그러한 태도도 취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고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애 전체를 볼 때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부활의 소망을 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높이 서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높은 이름을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그 위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은 코니노이아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모든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결했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 참 피곤하지, 참 힘들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을 바라보면 제가 왜 피곤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지금 복음 증거를 하고 계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 고통스러운 것이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종입니다. 이런 태도로 코니노이아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낙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편지도 사랑 가운데 나온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을 사도에 하는 일들을 그런 천막을 기보면서 그리 특별한 삶도 아닌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징계를 받는다. 부상을 당했지만 죽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현대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징계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어서 예수님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셔서 섬겼듯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희생적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섬겨도 알아주지를 못하고 사실 이 바울은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후서를 쓰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대로 기뻐하는 자라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바울도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으며 그 지성과 학식으로 어디 가든지 인간 사회에서 그가 멸시천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심 속의 마음은 바울은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이사야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만왕의 왕 그 가문의 자녀가 지금 이 땅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와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의 씨앗을 심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한 복음 내용이 바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기쁨을 펠로십, 이 동료애지요. 그래,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할 때 자기도 기쁘지만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냐. 그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우주공간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성도와 함께 목회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유합니까? 이 부여는 세상 부여보다도 예수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가 되고 내 부여가 예수님 부여가 되는 이러한 부여를 말씀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지면 가장 대우주 가운데 가장 부자가 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그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기쁨이 바울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참으로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부요가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치료의 복음, 이런 것을 아무리 나누어줘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큰 부요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를 새삼스럽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카톡에도 원본이 있는 이모티콘을 1000사람에게 보내거나 10,000사람에게 보내거나 원본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무리 나누어줘도 그것이 고갈되지 않고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은 고린도 교회 큰 사업가들도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갈 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부여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여를 나눠줄 수 있는, 이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이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생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할 때 안전뱅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게 가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는 것이고 죄사함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현대성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가졌는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신앙의 성장시키도록 이 많은 편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보화 같은 것입니다. 몇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를 하다가 지금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가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 바울 당시에 에베소와 스무나 교회는 최고로 큰 도시였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금은 이스탄불하고 앙카라지만은 그 당시는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했었는데, 여기 거주하면서 전설을 줄 때 그 상황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첫 번째 그 분파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아볼레에게 속한 사람이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팬클럽이 형성이 되듯이 영적으로 이 분파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다.
그 뭐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연연할 거 있느냐? 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것은 바울이 첫 번째 아주 그 검소한 마음으로 복음을 심으면서 그들의 정신을 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심는 것이 첫 번째 스타트 주차로 이렇게 나타나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응변을 잘하는 그러한 주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그 설교의 매력을 느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게바는 가족을 데리고 그 사모님과 함께 자녀를 데리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정도 안정되고 베드로의 설교가 좋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주의 종들은 그 당시에 그때 필요해서 1대, 2대, 3대 목사님을 세우듯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성령을 통한 폭넓은 이해하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구에게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이 분파 문제를 볼 때 한국은 참으로 머리가 좋은 주의 사자들이 목회를 출발해서 대형교로 성장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큰 부흥을 일으킨 한국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대학생 20명을 먼저 훈련시켜 놓고 훈련시킨 대학생들이 대학생을 전도해서 대형교회 성장한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왠가 하면 자꾸 분파되고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하다 보면 거기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같은 동료로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이면 대학생들 한마음이 되고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교회랑 분위기도 대학생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들 한국교회에 있고, 우리는 병 낫고 복의 복음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잘 믿어보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에 모여서 대형교를 이룬 그런 교회들이 사실 있어요. 눈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여기 도시 서울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담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썩 나누고 이런 유행의 교회로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서 대형교회 성장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증거를 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현대교회에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상당히 좋은 덕을 쌓는 것이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문제 때문에 참 고심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교는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 듣고 신앙을 가진 것이지 부활을 본 사람도 없고 목격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본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와서 외치는 그 복음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 희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15장을 한 100독 정도만 읽어보면 부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도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부활인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과 그의 목격자들과 신령한 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새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는데 사람 육체도 있는데 신령한 육체도 있다. 아주 또렷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확실히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부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찬과 성찬의 문제도 있어요. 큰 사업가들이 집에서 점심을 싸울 때 기름지고 좋은 고기를 많이 싸우고 배불리 먹고 노예들은 줄여서 한쪽 구석에서 정말 교회에 와도 이렇게 빈부진 차이가 이렇게 많으니 마음 상하고 있는데다가 예찬을 하고 성찬을 떼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 한국교회 또 지어놓은 사람들은 이걸 빨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야 우리 점심 식사만 국수는 국수 통일하자. 메뉴판에 올해는 카레야. 그럼 전체 100명이 모였던 몇만 명이 모였던 똑같이 식사를 하면 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우리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교회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볼 대다수의 교회가 뭐 한 가지 메뉴를 같이 나눠 먹지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죽었는데 예수님인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준 것이 지금 고린도저기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신전 창녀들이나 무역하는 도시로 수많은 사람 70만이 있었는데 지금 폐허된 것처럼 별로 본 것이 없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죠. 문화를 볼 수 있고. 그러나 거의 뭐 본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남아있어서 그때의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예수님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더 많이 주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꼭 집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그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라면 헬라말로 에이스케노이란 말인데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봤습니까? 부활하는 걸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게 바울은 예수님은 세계의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혈을 쏟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렸다가 당신 노예 죄나 사업가의 죄나 다 청산하시고 주님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된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강조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을 희망하기 전에서는 이들에게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6장 1절에 말씀한 것이고, 이 말씀이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구원의 날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노예라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지역에 당신들에게 지금 임해서 입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노예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후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여기에 소망의 믿음을 가지라고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해시킨 장면이 그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만 헛되이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우주적인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대단한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은지를 깨닫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신앙, 내용 없는 신앙, 그게 무슨 실제로 좋은 현상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를 위해서 이루는 그 일들이 엄청나므로 하나하나 그 복음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 삶 속에 그 적용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 목표를 두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제자도 양성을 하고 또 하늘의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 읽어보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는 심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가득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